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고 하나님 그러나 백신보다 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나쁜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이 질병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약한 고리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그러한 고리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과 임재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3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난 두 번째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지원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재밌게 들었던 수업 강의가 있었습니다. 철학의 이해라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철학의 이해에서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철학 교수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찾아간 곳은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꿈에 장례식장을 찾아갔을까 하고 그 장례식장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옛날 여자친구, 첫사랑 여자친구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꿈에 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학 교수니까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을 개인의 욕구, 불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욕구, 불만들이 꿈속에 나와서 꿈으로 그 욕구, 불만을 해소한다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심리학이죠. 리비도가 있는데 이 리비도 욕구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꿈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런 욕구 불만적 요소에 의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구두로 전해졌잖아요.
구두로 전해질 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어느 중동 지역의 아파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꿈을 꿨대잖아요. 똑같은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건도 있지만,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특히 요셉이 살던 이 시기에는 구두로 전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던 것이죠. 꿈하면 역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 분석학적 의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지만, 정말 꿈꾸는 자로서 일평생을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고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타인이 꾼 꿈을, 본인의 꿈뿐만 아니라 타인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인생의 역전을 이루곤 했던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창세기 3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그 감옥의 집사 역할을 했던 거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어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에서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왜? 나는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고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당연한 기대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고난과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도 주셔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끄집어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당연한 생각을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살수록 이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신 꿈은 멀게만 느껴졌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고 40장 5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요셉에게 말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나무의 세 가지의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어 나중에 잔을 바로에게 드립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당신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하죠. 당신이 회복되면 날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을 남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에 흰떡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는데 새들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죠. 어떻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그 순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자신도 풀려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1장 1절을 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 2년,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가 실망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고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꾸도록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로또 복권을 당첨을 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미리 아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주식이 어떤 바이오 상장주가 올라갈 것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 이제 요셉은 모든 일이 지금 술술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당연한 기대심 내면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요셉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무려 만 2년 후에라고 4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인맥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고 결과까지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일의 결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계획해놓고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겠지 하는 그 세월이 벌써 2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4년이 돼가는 순간 돌이켜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인데 그 고난의 연속에서 이제 끝나겠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담임 목사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해요. 준비해요. 꺾이고 또 꺾이고 그 세월이 한 24년이 된 것 같아요. 만 2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고 결과까지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응답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No, 안 돼. Yes, 줄게. Wait, 기다려라. 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짧지도 또 그리 길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41장 1절에 만 2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만 2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게 느껴질 것이고 짧다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19가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계속 좀 전파되고 있는데 참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은데 만약 이 코로나가 막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살까요? 마스크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뭐냐? 감옥이죠, 감옥. 사람이 감옥에서 10년을 산다, 20년을 산다. 이거는 뭐 꿈도 꾸기 싫고 실제 그걸 당해보기도 싫겠죠. 만 2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잘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만약에 감옥의 연수가 5년이 넘는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닌가 보다. 이젠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견딜 수 있고 또한 성숙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만 2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갔던 곳이 있어요. 겨울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겨울바다를 봤을 때 학교 졸업하고 또 인생이 시간 날 때마다 겨울바다를 봤을 때에 그 파도가 치면서 바위에 부딪힐 때에 그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 보면서 그래 포기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39장 20절에 보면 제3일은 3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생일날이죠.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박사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꿈의 내용은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이는 7년의 풍년이 있고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박사들이 모였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 2년은 짧을까요? 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30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편의 내용처럼 파수꾼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 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에서 부르짖으며 바로 요셉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물으십니다. 너는 그렇게 힘들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만 2년은 성숙의 시기입니다. 왜 만 2년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죠. 형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수학을 잘했어요. 지식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 때에 5분의 1씩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 세금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국력을 확장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의 집 재산을 잘 관리했고 감옥에서도 총리 역할을 잘했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도 굉장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무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그럼 요셉이 성품이 못 됐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성품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마음의 독소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을 해주고 요셉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찾아가서
형들을 찾아내서 뭐 할까요? 형들을 찾아내서 원수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그 마음의 복수심이 활활 불타오르는데, 이 활활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낮추는 시기가 만 2년 후에였던 거죠. 그 전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겠지만, 그가 만 2년의 성숙의 시기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형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형들이 찾아갔을 때에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그러니 11별이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했지만, 진정한 요셉의 꿈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흉년 때에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 그 성숙의 시기, 특히 마음의 독수를 빼내는 만 2년 후의 시간이 요셉의 인생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만 2년 후에라는 적절한 성숙의 시기, 내 마음의 독소를 빼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시기가 우리 각자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요, 놀랍게도요,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 창조적 활동을 했던 존 버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 서적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2권 있어요. 철로역정하고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그 마지막 편을 읽었을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위대한 글이 이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은 1628년에 태어났고, 그는 뭐 무식했습니다. 무식해서 읽고 쓰는 거 겨우겨우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포드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찰스 2세가 복귀하고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존 버년을 감옥에 넣게 되죠. 1660년에 존 버년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 60억 원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철로역정을 쓰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을 잘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특별히 감옥을 경험한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곳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계는 실망입니다. 실망.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실망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망의 단계에서 2번째는 기도입니다. 만 2년의 시간 동안 이제 요셉은 모든 인맥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만 2년 후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성숙해졌더니 복수가 아니라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만 2년 후에가 우리의 인생에는 각각 몇 년의 세월일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이 성숙의 시기를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주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풍성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극적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독소를 빼는 만 2년 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 인생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인맥이 끊어지고 그가 만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아시지요.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은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장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을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각 가정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처럼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이겨나가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